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1번째 강좌로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완간하면서 어제 그 박유일 목사님이 신무하시던 강성교회에서 창세기 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구소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연구소를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또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는 것, 또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사랑의 언어,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또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또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동참하라는 그 부르심의 은사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 좀 부족하더라도 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이 승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보급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급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항상 기초의 내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했던 교제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공급해주고 싶은 말씀, 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들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언어로 강성 성경 연구원들이 또 연구원 회원들이 함께 사랑의 언어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연령층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또 연구소에서 이런 말씀의 교제를 어제처럼 추병한 감사 예배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제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지난주 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는 어떤 수고도 헛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고 또 어제 그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감사했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강성성 경영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어제 고린도전서 구조를 보면서 이 연보의 문제가 이 고린도 후서에까지 어떻게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헌금에 대한 문제도, 이 물질의 은혜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 언약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로 채우시고 이 준비하신 물질로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나누고요. 다음 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 질서를 위해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정말 이 물질의 은사를 받은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목회자가 이 부분에 가장 모범이 되는 리딩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 참 한국 교회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적인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었고, 이 자비량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도 100% 자비량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물질의 헌신에 정말 교회 안에서도 리더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었어요.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적으로 좀 양적 성장을 이뤘던 교회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은사이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부분에 바로 이 헌금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어,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향교회에서도 배웠던 것은, 헌금 기도 시간이 있을 때는 헌금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목적하심에 의해서 헌금 시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일을 순복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부 부분에서 목회자가 그 부분에 헌금을 선언하고 나서도 본인은 헌금을 안 하는, 그러니까 나는 참 예배를 내가 선언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예배에는 100%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것이 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솔직히 본문 내용에서 거론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헌금의 개념에서 파생되었던 어,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헌금 시간이 있으면은 주보에 헌금란이 있고 헌금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 헌금 기도를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것을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헌금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선배분들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제 안사람이 제 아들 이름으로, 또 지금은 제 아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으로 매주 감사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굉장히 큰 덕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이 또한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특히 자녀가 이 감사하는 삶에 동참하게 하는 거, 물질의 헌신을 먼저 가르치는 거, 이것은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보에 대한 은사,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다른 목적, 다른 해석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헌금 많이 하면 복받아, 이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게 하는 거라는 이 개념과 내가 헌금을 해서 복받아,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게 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삶을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으면 헌금을 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이 물질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근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11조가 있어요.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물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 헌금에 대한 모든 근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물질관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물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 겁니다. 전인격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물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헌금에 의해서 연보는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덕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됐어요. 왜? 그 당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고린도 교회나 아덴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평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 일에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가장 열심히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고,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신앙적으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물질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쓰는 것, 이것이 박유열 목사님이 항상 헌금 기도 때 쓰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포함한 이 안에서의 물질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물질관, 그리고 그 물질관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11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보에 헌금 시간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쳐야 될 모범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감사헌금란에 없는 주가 한 주도 없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그 항목을 하나 더 만든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모든 예배에는 항상 감사헌금을 해요. 그것이 제가 소속된 교회건 외부 교회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강의를 통하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은 저는 그것 또한 제가 항상 감사헌금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이 이제 또 제가 이 기초교육 아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만의 또 헌신의 모습으로 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각자의 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삶적인 면에서의 실천적인 그런 모범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제 이미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고린도 전서 부분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말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을 명했냐면 본문 묵상하기에서도 이미 소개를 한번 했지만 갈라디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향하여 왔노라.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실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원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은사로 보자고요. 다른 은사로. 말씀의 은사로 보자고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의 은사를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왜 적게 주셨을까요? 말씀의 은사를 먼저 받고 많이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의 은사를 나눔으로 그들에게 내게 받은 은사로서 그들을 베품으로써 이 은사가 평균케 되는 거거든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나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통로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은사가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고치게 함으로 강건하게 하는 평균을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덕을 내가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베푸는 자나 그것을 받음으로써 성장하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분은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적게 가졌냐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가장 잘 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을 뭐로 해요? 그걸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상대방을 채워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총리가 되고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총리가 된 거,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차지하게 된 거, 바로에게도 아버지 같은 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거예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형님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혜자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다면 연보에 대해서도 당연하죠. 많이 번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이 번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즉 어려운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항상 이런 모습이란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럼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남한테만 주면 나는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사는 거라고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연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보도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보만 꼭 물질적인 것만 다른 기준으로 봐요. 물질적인 건 무슨 기준으로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니까 연약한 자들은 상처받는 거거든요.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걸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상처 주는 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강하게 가르치지 못하죠. 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는, 이것은 보편적인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로 함께 동참하라고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가 갔을 때 모으지 말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헌금에서 평신도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원래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헌금, 설교 전후로 헌금을 받았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각각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통해서 정말 헌금을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냐면, 말씀이 훌륭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하면은 그걸 이제 감동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설교만 하게 함으로 더 많은 헌금을 걷어야 된다는 그 목적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안 좋은 길로 가지만 듣는 사람들도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아 오늘 설교는 헌금할 만했어 라는 예. 이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준비하여서, 미리 준비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다른 물질관에 대한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내 얘기 듣고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가기 전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라는 거. 이것이 헌금의 가장 바른 원리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교 시간 이후에 헌금이 있었어요. 물론 헌금을 저희 고향교회는 이미 들어갈 때 미리 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헌금함께 앞에서 서 계셨던 것처럼 예배 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예배당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돌리는 교회도 솔직히 어, 그것도 교육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돌리는 교회도 그것을 설교 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먼저 준비하여서, 예배를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준비하여서 가져온다는 거. 이것은 바로 2절이 가르치는 지금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그 순서 안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드러나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성경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씨름하고 있구나라는지 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것이 없이 그냥 예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두어라.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맡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신앙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근데 신앙적인 것과 인격적인 거라고 봤을 때, 이제 이 인격을 봤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거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 했을 때, 헌금을 맡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것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몰리다 보면은, 그 사회적인 부분이 연약하다 보면은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고루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헌금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담당하신 분들은 실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생활을 보면은 이 헌금을 정산하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봉사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모임에 자연스럽게 열애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말씀 모임에, 기도 모임에 더 철저하게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영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 헌금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바르게 세워진 부분이, 정말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이쪽에 은사가, 사회적인 부분까지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이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부분에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내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 인격적, 사회적 부분이 인정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래서 이 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혼자서, 리더가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담당한 사람들과 함께, 최소한 함께, 아니면 그 사람이 전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만약에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주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자,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보여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사적인 측면이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교회의 모든 예배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것을, 이 부분을 바로 세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되고 치열하게 연구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보고 저희들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미리 준비하라 그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도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자랑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력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 은사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연보와 헌금은 어떤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이 제도만 지켜도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부분의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심사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바울은 부유한 상업도시요 가장 음행한 도시로 정평난 고린도에 50년 말경 입성하여 18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배소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편지로 명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함이 기대에 치게 됨을 보았어요. 후에 근로의 지편에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더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전해 들은 문자와 그들이 서한으로 질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55년경에 예배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15장까지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사례별로 나누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오는 부패와 분열,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 삶의 방종, 교회 내에서 남녀의 질서, 독신과 이혼, 성령의 은사 문제, 사랑의 창가, 그리고 은사에서 예언과 방언, 인간의 육체의 부활 등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잘못되기 쉬운 문제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함께 배웠어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심오한 고린도전서의 진리의 긴 터널 중 마지막 출구가 된 16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6장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범주, 즉 돈, 기회, 그리고 사역의 동지들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능력, 수입에 따라 드려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목적 중 하나는 구제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알 것은 헌금은 예배 중 일부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율법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신구약 안에서 공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 안에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니까. 죄악에 오염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바쳐진 헌금은 책임질 수 있는 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 관리는 성도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비방받는 자가 관리하면 헌금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니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말고 감독에게 맡겨 철저하게 감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이 신뢰할 만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항상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신앙을 보셔야 되고, 인격을 보셔야 되고, 사회를 보셔야 돼요. 즉 오픈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 왜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강요하고 실천한가? 첫 번째,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기근 등으로 빈민층 성도가 많았어요. 둘째,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결합하여 양교회의 간격이 좁혀지고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이 이방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평균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갈리는 것을 요즘에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한 교회는 어떤 그룹은 A그룹과 B그룹이 있다고 보면은 A그룹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 쓰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섬기는 데 열심히세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목회자의 철학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신앙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신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 강해설교 출판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정말 박유일 목사님은 매 설교를 정말 원고 13페이지 정도,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되는 원고를 항상 쓰셨어요. 그것이 주일날 2번 설교하고 평일날 1번 설교하는 연속 강의 설교를 할 때는 모든 설교가 원고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강해 출판이라는 이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대예배 때 드리는 예배는 주보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믿음의 영역에서 목사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의 철학과 함께 교인들이 이 일에 화답하여서 하나로 봉사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균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케 하는 일엔 관심이 없고 더 큰 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이곳으로만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했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케 하는데 힘쓰고자 하는 교회,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를 주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에
구속사적인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목회 쪽에 교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우리 연구소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은 연구하지 못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항상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바로 쓰는 곳에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승리한상 가족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 교회 있으면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죠. 특히 3번 문제.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설명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카페에서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바른 헌금과 바른 사용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때 이거에 대한 바른 의미와 바른 헌신,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이 선포된 예배면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적용한 삶을 사는가? 이 부분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지도자들이죠. 내가 이 헌금을 왜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성경적인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간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거는 양쪽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긴급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나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 뭘 해도 불만이고 뭘 해도 비교가 되고 뭘 해도 짜증이 나.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긴급한 시그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분이 있을 때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은 속히 말씀과 기도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교회와 가정 내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승리하는 삶 모임은 바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먼저 실천될 때, 시간적인 면에서 먼저 실천될 때, 재능적인 면에서 먼저 실천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교회를 위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헌금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소서. 자본적인 시장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때 헌금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나 비용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주권적 역사에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